창세기 19장 15절에서 26절 말씀 좀 길기는 하지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에서 2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데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며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것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한번 보고 다시 묻습니다. 내 생각했습니까? 내 생각했습니까? 지금 아파서 못 나온 사람은 얼마나 지금 누가 내 생각하고 있나 그렇게 바라고 있죠. 몸살이 나서 아파서 못 오는데 점심도 먹을 것이 없는데 누가 전복죽이라도 사가지고 오나 그리고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아파서 한 주간 아팠는데 다음 주에 왔는데 내 생각했냐고 물어보니까 생각했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해줬잖아.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을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예, 6월은 부모님을, 아버지를 잃고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고 그래서 원호가족이 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6.25가 기념일이 있기도 하죠. 70여 년이 넘어서 기억 속에 이제 배운 것마저도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배운 것마저도 이제 아련하고 전쟁의 아픔이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도 잘 감이 안 오고 그럴 텐데 요즘에 뉴스를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뉴스가 종종 나옵니다. 보면 도시가 다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몸부림을 치는 것들을 우리는 뉴스로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겪었던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겪었던 상황인데 벌써 우리는 그것을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에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잖아요. 제가 필리핀을 가면 사람들이 그곳에 그 치안이 안 좋은데 왜 가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거기 가면 그 나라 사람들은 오히려 한국은 전쟁 중인데 지금 잠깐 쉬는 것 아니냐 오히려 이렇게 더 위험하다고 묻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위기 속에서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라의 지도자들이 높은 자리에 한 사람 임명하려고 청문회 하면 뭘 잘못했다고 부정부패했다, 아들을 군대 안 보냈다, 부동산 투기를 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저것 안 걸리는 것이 없어서 결국은 그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인정하지 못하겠다는데 집권당인 대통령이 권력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가고, 니는 안 했냐 나도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복잡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권력을 남용했다고 또 문제를 삼지요. 그런가 하면은 미투라고 해서 성폭력 때문에 온 나라가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까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범죄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본문에 나오는 소돔성이 사악한 도시였다. 사람들이 사악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는 동성애가 아주 대낮에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도시가 소돔성이었습니다. 본문 그래서 13절에 보면, 창세기 19장 13절에 보면 천사들이 왔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 소돔성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이 성을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멸망시키겠다. 소돔성이 죄로 가득 차고 백성들이 사악해서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재앙이 닥친다면 여러분은 어찌하시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어찌하시겠습니까?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도 우리는 몸부림을 쳤습니다. 나라에서 상상할 수 없는 지원금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살기가 어렵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요즘에는 그 지원한 돈 때문에 인플레이가 일어나가지고 물가가 상승해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고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자, 이렇게 소돔성을 멸망시키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그 성에 살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아브라함이 간청을 합니다. 창세기 18장 23절 이하 33절에 보면, 창세기 18장 23절 이하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이 소돔에는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어떻게 성을 다 쓸어버리면 믿는 사람까지 다 죽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제안을 하죠. 그래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창세기 18장 26절에서 하나님이 네가 의인 50명을 찾은다면 내가 의인 50명, 그들 50명 때문에 내가 소돔성을 용서할 것이다. 멸망시키지 않고 용서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찾아봤는데 50명을 찾을 수 안 될 것 같아서 그런지 하나님 5명만 빼주면 안 되겠어요? 5명만. 45명. 그렇죠? 45명. 그 약속이 계속 나옵니다. 28절에 45명. 29절에는 40명. 30절에는 30명. 그리고 31절에는 20명. 32절에 10명 하면 안 되겠습니까? 10명.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명만 찾아와도 내가 멸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아브라함이 10명도 찾지 못해가지고 소돔성은 유황불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에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고 재앙이 닥쳐올 때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는 수만 개의 교회가 있고 금식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수천만 명인데 수천인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생각을 바꾸어 주세요. 계획을 바꾸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50명만 찾아와라.
그럴 때 과연 우리는 50명을 찾아낼 수 있을까? 아니, 나는 한 명 중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기 성하고 관계없지만 그 성에 조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조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성을 살려보려고 하나님 앞에 백방으로 제안을 하고 10명까지 내려왔는데, 50명에서 10명까지 내려왔는데 그 10명도 못 찾아가지고 결국은 멸망을 당했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29절에 보면요,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을 멸하실 때, 뒤집어 엎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삼촌 때문에 그 성을 유황불로 멸망시키는데 롯을 살려서 성에서 내보냈다, 이 말이에요. 본인의 열심히 천사를 대접한 본인의 열심도 있지만, 오늘 구체적으로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살려줬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려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본인이 믿음으로 살아날 수 있는 사람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기도해줘야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인가? 얼굴을 한번 보세요. 야, 이 사람은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해서 살려줄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딱 겪어보니까 이 사람은 틀렸어. 내가 안 해주면은 자기 힘으로는 못 살 것 같아. 내가 내 조카처럼, 삼촌이 조카에게 기도해줬던 것처럼 내가 기도해줘야 돼. 여러분, 조카뿐만이 아니라 아들, 딸, 온 가족들 구원시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조카를 살려주는 장면을 봤더니 본문 15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9장 15절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동틀 때에 천사들이 유황불로 도시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롯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와 네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빨리 피해라. 그런데 시키는 대로 이게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피해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생각을 했는지 머뭇거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천사가 롯과 그 아내와 두 딸들을 손을 잡아서 성 밖으로 내보냈다 그랬어. 자기 스스로 나간 것이 아니라 살려줄 사람이 내보내서 살게끔 내보냈어. 그리고 놀라운 것은 17절에 빨리 도망을 가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그렇게 살 길을 말합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도시를 유황불로 멸망시키려고 계획했던 사람들이 이후에 어찌됐든 롯과 그 아내와 그의 두 딸을 성 밖으로 내보내고 빨리 저 앞산으로 도망가서 생명을 보존하라. 살아나라 이 말이죠. 사는 기회를,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기회를 준 것입니다. 기회를 줬어요. 따라서 합시다. 기회를 잡읍시다. 기회를 잡읍시다. 예. 살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기회를 못 잡아서 실패하고 죽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러분만 좋아합니까? 목사님도 좋아하는 돈을 벌려고 그럴 때 사람들 그러잖아요. 평생에 3번 정도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기회를 잡았냐 못 잡았냐 이런 말도 하잖아요. 오늘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사는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천사들이 도시를 멸망할 테니까 생명을 보존하라 그랬는데 그 소식을 듣고도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기회를 놓친 사람들. 따라서 합니다. 기회를 놓친 사람들. 기회를 놓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냐? 롯의 사이들. 14절에 보면은요, 본문 19장 14절에 보면 롯이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테니 이 성읍을 떠나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들은, 그의 사이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이 노인네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이렇게 비웃었겠죠. 성경에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40주야 비를 내려서 세상을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경고하고 노아에게 산 꼭대기에 방주를, 배를 만들어라 했을 때도 배를, 노인이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어 다니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 노인네가 정신이 나갔나 봐 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배를 다 만들고 40주야 비가 오고 온 천지가 물에 잠겨서 싹 쓸려간 줄 믿습니다. 사이들은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농담으로 여기고 우습게 보이고 비웃고 실행하지 않아서 결국은 유황불 타는 속에서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었지만, 기회가 주어졌지만 농담으로 여기고 무시해서 그 기회를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간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중간에 실패하는 사람. 중간에 실패하는 사람. 살 수 있는 방법을, 정보를 입수했어요. 그래서 빨리 도망가라, 피해라. 그래 나왔어요. 갔어요. 가는데 그만 뒤를 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던 롯의 처. 롯의 아내는 천사들이 성 밖으로 내보내줘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즉시 산으로 피하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소금 기둥이 됐다고 그랬어요. 26절에 보니까, 본문 19장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기회가 왔는데 기회를 잘 타고 가다 중간에 실패해버리는 사람들. 도망갈 때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돌아보는 동안에 소금 기둥이 되어서 실패했습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한다고, 신앙 생활한다고,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본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소돔성을 유황불로 태워서 멸망시킬 때 목숨을 보존하고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롯, 그리고 그 두 딸들. 이 사람은 성공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잘해가지고 성공했냐? 그렇지 않아요. 힘이 있고 가진 것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성공했느냐? 그러지 않아요. 밖으로 내버리면서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이렇게 했는데 롯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기 보이는 산까지 갈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나이가 많아서 노인이 돼서 그러는 것인지, 몸이 아파서 그런 것인지, 힘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인지, 본인 말로는 내가 두려워서 재앙을 만나 죽을까봐 거기까지는 못 갈 것 같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19절에 보니까 내가 은혜를 입었고 인자를 베풀어서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건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 산까지는 내가 도망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두려워서 재앙을 만나서 죽을 것 같아서 거기까지 내가 못 갈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너무너무 겁이 나서 다리가 우들거려서 거기까지 못 갈 것 같습니다. 롯은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저 앞에 보이는 작은 성에라도 갈 테니까 거기까지 가는 걸 좀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그래, 네 소원을 들어줘서 네 기도를 들어서 그 성은 멸망시키지 않을 테니까 빨리 그 성으로 피해라. 빨리 피해라. 그죠? 21절, 22절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으니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다. 롯은요, 훌륭하고 능력 있고 힘이 세고 가진 것이 많고 똑똑한 것은 아니었지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의 방법으로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산까지 뛰어가면 좋겠는데 내 힘으로는 거기까지 못 갈 것 같으니까 가까운 성에라도 피할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의 노력을 한 거예요. 최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가 신앙생활에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의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의 노력을 꼭 하나님께서 목표를 정해주고 여기까지 오는 사람은 구원받고 여기까지 못 오는 사람은 죽이겠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보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산에까지 도망해 가서 뛰어갈 자신이 없는 롯이 내가 가까운 성으로라도 피할 때니까 그렇게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그렇게 해라. 그리고 롯이 그 성으로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어요. 유황불을 내리는 것을 본문 말씀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안 하고 안전하게 피할 때까지 기다려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시온 가족 여러분들,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재앙이나 고난이나 역경이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몸이 아파서 죽을 것 같은 경우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만날 수많은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것 같은 그런 낙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왔던 여러분들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힘들게 거쳐왔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롯이 소알성에 안전하게 들어가는 것을 보고 동틀 때 24절 25절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자기를 사랑하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가상히 여겨서 성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소알성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줬다가 유황불을 비같이 내려서 다 쓸어버렸다 그랬어. 그러면은 롯은 평소에 어떻게 살았을까? 잘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삼촌하고 가서 객지에 가서 열심히 살았을 때 돈 많이 벌어서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재산도 많고 그러니까 자기 식구하고 삼촌네 식구하고 맨날 다투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림살이 따로 살자. 이래서 애삼촌이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거다. 너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 자기는 젊으니까 삼촌이 먼저 좋은 거 가지세요. 저야 젊으니까 뭐 아무거라도 간잖아요. 이랬으면 좋을 텐데 지가 알짜배기 좋은 거 다 가져가 버렸잖아. 그런 거 보면은 괘씸한 사람 같아. 삼촌이 뭐 저런 놈이 있냐고 이게 무시할 것도 같은데 참 아브라함은 삼촌은 참 좋은 사람이야. 그래 이거 좋은 거 다 챙겨가지고 갔다가 다 뺏기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삼촌이 그 소식 듣고 군사를 이끌고 와서 다시 또 데려오잖아요. 또 이렇게 도시가 멸망당할 때 삼촌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그 믿는 사람 많이 있는데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오직했으면 29절에 하나님께서 도시를 멸망할 때 아브라함을 보고 롯을 그렇게 엎으는 중에서도 내보내셔서 살게 했다 이랬어요. 그러면 롯은 매번 그렇게 나쁜 짓만 하는 사람이었을까? 그렇지는 않아요. 사람이 실수도 있지만 잘하는 것도 얼마든지 있죠. 문제는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죠. 본문 1절 19장 1절 2절 3절에 보면 롯은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천사를 만나게 했는데 아브라함 삼촌도 천사를 만나서 대접하는데 오늘 롯도 천사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천사를 극진하게 나그네 대접하듯이 극진하게 대접하고 그날 우리 집에 머물다 가세요. 오늘 밤이 늦었으니 우리 집에서 하루 저녁 머물다 가세요. 이렇게 안내를 하죠. 그래서 자기 집으로 나그네를 모셔왔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소돔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사람 내놔라. 폭력을 하고 성폭행을 하고 온갖 일을 저지르려고 쫓아와서 내놓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19장 7절에 보니까 7절 8절에 보니까 롯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집에 찾아온 그 사람들을 내놔라 그래가지고 폭행을 하려고 하는데 롯이 형제들아 악행을 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8절 읽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아니 자기 딸도 지금 청원에서 약혼해놓은 사이가 있는 딸들인데 그 딸들은 성폭행해도 되니까 네 맘대로라고 내주고 이 나그네 손님 두 사람에게는 어떤 일도 저지르지 말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법이 옳겠습니까? 옳지 않죠.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나그네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 열정적인 그 마음, 그것이 그 롯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이득이 될까 손해가 될까 그런 거 계산하잖아요. 그죠? 나의 기쁨이 될까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그렇죠? 나의 욕심을 채울까 아니면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이웃에게 나눔을 행사할까. 내가 하루 일과를 진행하는데 바쁘게 진행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바쁘게 생활하는가,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일에 바쁘게 생활을 하는가. 그렇죠? 믿음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중보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 그런데 뭐가 그렇게 우리 바쁜지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바쁘다 그래요. 하나님 만나는 바쁜 것보다 더 바쁘게 살아요. 하루 일과 24시간 중에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몇 분일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내가 쓰는데 그것도 바빠가지고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아무리 바빠도 24시간 나에게 준 시간 중에 11조 정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돈은 벌어서 11조를 낸다고 하지만 내 삶의 생명의 일부분인 시간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11조를 드린다고 생각하면, 매일 11조로 24시간을 매일 그렇게 드린다면 아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그리고 내가 경건한 삶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스케줄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하루 일상 주어진 스케줄을 잘 관리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시간,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될 시간,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시간, 이런 것들을 잘 분배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소돔성의 죄악으로 인해서 성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삼촌 아브라함이 온갖 방법으로 조건을 제시해봤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의인이 없어서 의인을 찾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 방법대로 멸망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 땅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1000만 명이다. 요즘은 기독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700만, 800만 명이다 외치고 있는데 의인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의인에 들 수 있기 바랍니다.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중간에 그 기회를 놓쳐버리거나 중간에 실패해버리거나 이러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평소에 믿음 생활을 잘 하시고 사랑을 나누는 일을 잘 하시고 그리고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자녀를 위해, 조카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기도하는 멋있는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위기를 잘 극복해 왔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방법을 일러줬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지는 않는가? 내 자녀들, 내 부모님들, 내 형제들 고통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나는 아브라함이 조카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내 가족과 친척과 형제들 위해서 기도해 왔는가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비시고 이 시간 조카를 위해서 기도한 아브라함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있는 삶 그리고 위기 때마다 내가 힘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것 감사하는 내용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